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될지는 정말 몰랐죠. 그 약소국인 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3, 4일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새벽 4시에 이 우크라이나의 삼면 북쪽 그리고 동쪽 남쪽에서 탱크와 또 전함의 함포로 정말 이 우크라이나를 파죽지세로 밀어닥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달 뒤에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군사 대국인 오히려 러시아가 주춤하고 지금 물러서는 기세입니다. 정말 양쪽 다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었지만 러시아의 공격이 생각만큼 효과적이지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우는 물론 제대로 함락하고 정복한 도시가 거의 없죠. 오히려 강한 저항과 보급품의 부족, 명분 없는 전투로 사기가 땅바닥에 추락해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전술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시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 가리지 않고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양로원, 병원, 심지어는 산부인과까지 포격을 했죠. 그 결과 산부인과 건물이 이렇게 마리우폴에서 파괴가 되고 아이를 곧 출산하기 얼마 안 남은 임산부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이 정말 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얼마 뒤에 이 아이가 분만하자마자 죽고 엄마도 얼마 있다가 이 아이를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산 넘어 산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지금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소식 들었겠지만 지금 한국은 가장 이 코로나가 심하죠. 800만 명, 5명이 모이면 한국은 1명이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가겠죠. 왜냐하면 우리 오레곤 포트랜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는데도 오레곤의 7일 동안의 확진자 수가 하루에 233명에 불과합니다. 한두 달 전에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는요, 하루 확진자가 1만 3천 명이 오레곤 주에서 넘었습니다. 우리가 한두 달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환자가 50분의 1로 줄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산 넘어 산이죠. 이런 전쟁이 몰아닥쳐서 유가가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치솟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단한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 진원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이전에는요, 양극 체제였죠. 서방과 바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의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아니 몇 주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다원화된 3, 40년이 지나가고 지금은 다시 한번 신냉전 체제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이 세 개 나라가 딱 밀착을 해버렸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말이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만 해협에 100대가량 되는 중국의 전투기들이 그 상공을 나르면서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북한에서는 대륙 탄도감 미사일 ICBM을 발사했죠. 이것은 이제까지 북한이 발사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마 20으로 날아가서 1시간 만에 15,000km를 타격할 수 있죠. 북한에서 딱 쏘면 1시간 뒤에 워싱턴 DC의 백악관에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파괴력과 사거리와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이번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말 올해 연초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안보와 국방상의 위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량 위기입니다. 유류가 올라가는 것은 물가가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하지만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죽고 사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량의 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미래 생산량의 30% 이상을 수확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느라고 3월 달이 씨를 뿌려야 되는 파종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국 토를 100으로 잡았을 때 1%만 파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가을이 되면 정말 밀이 얼마나 부족하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런 전쟁통에 밀 수송선이 통과해야 되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막고 있죠. 가장 가난한 나라가 정말 이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밀 수송선에 의해서 끼니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공국들입니다. 케냐 그리고 이디오피아 이와 같은 나라들이죠. 하지만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재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교역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수백만 명이 죽는데 올해는 정말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과 여성들과 기아들이 정말 숨지고 사망할 것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전쟁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죠.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1차 대전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영국, 독일, 전 세계가 맞붙었던 이 대전은요, 사라예보 보스니아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서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사람,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너무나 좌우되는 전쟁입니다. 다혈질인 푸틴 대통령이 정말 이 해당추 한 번만 잘못 누르게 되면 이것은 바로 3차 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위험천만인 우크라이나 전쟁,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하지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램들을 생각해 보죠.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이 푸틴 대통령의 잔인성을 인정하고 정말 마음을 돌리면서 그 안에서 시민 봉기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 모든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하지만 이틀 전에 러시아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이와 같은 통계는 지금 이와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의 인기는 러시아에서 계속 매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FOM이라고 하는 러시아 언론 기관은 지난주에 통계조사를 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모이면 10명 중에 8명이 푸틴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78%의 사람이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하고 우리는 끝까지 따를 것이다. 이와 같이 응답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귀를 완전히 틀어막았기 때문이죠. 소수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그들은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서방이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 러시아가 겁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렵게 되지만 더 악에 바쳐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단결하고 있는 모습이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한 달 전부터 지난 몇 주간의 이와 같은 안보적인 국방의 위기, 식량의 위기, 가스의 위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흔하지 않는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도 1차, 2차 대전으로 그 세기가 대표되는 것처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바로 이 몇 주간이 바로 21세기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 구분의 포인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몇 주를 보내고 있지만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평가될 지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도 전쟁 이후에도 빈곤,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인 이 암담하고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을 버티고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신문당하고 매맞고 묶이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옥 안에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감옥선은 한순간에 찬양 콘서트장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슬프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바로 그 감옥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로 변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영혼 안,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가장 깊이 거하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각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대결과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 사이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국가와 민족 사이의 전쟁,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실체 같아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일 수 있는 피가 쏟아져 흐르고 살이 찢어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전쟁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런 개인 간의 갈등과 국가 간의 분쟁 뒤에 있는 영적인 전투가 진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누구를 대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결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정말 꿈틀꿈틀거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교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이렇게 악한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배후 세력에 바로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술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전술이 과연 이럴까요? 누구나 다 마귀인지 알 수 있게 머리에 큰 뿔을 붙이고 입에는 뾰족한 이 사이에
드라큘라 같이 피를 철철 흐르고 삼지창을 들고 나올까요? 욥을 공격한 사탄과 같이 정말 번개와 바람 같은 자연 재해를 동원하고 온갖 질병과 고난을 드러내놓고 사용하는 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전술일까요? 물론 이런 전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죠. 사탄인 줄 다 알기 때문이죠.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전술은 그러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성도를 잠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될 중요한 때인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콜콜 잠자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가장 강교하고 무섭고 치명적인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성도를 잠자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깨트리고 유산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Wake up!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너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15, 1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깨어나라. 때가 지금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에베소서 5장 16절 지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을 정확하게 바울이 의도한 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아끼라가 do not waste,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엑스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요 너희가 시간을 아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중요한 이 세월을 너희가 구속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었겠지만 정확히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짧은 한 절인데 시간에 대한 두 단어가 보이시죠? 바로 세월과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시간과 관계된 단어죠.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시간과 관계된 단어인 것 같지만 그 원어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월은 뭐냐면요 이 세월의 원어가 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은 기회, 중요한 기회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회를 붙잡으라, 기회를 포착해라,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때는 무엇입니까? 이 때는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원어는 여기서 헤메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메라이, 이것은 그냥 데이,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헤메라이는 크로노스의 이와 같은 양적인, 물리적인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외우고자 하는 분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크로노스 시간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잠자는 시간이에요. 예, 그냥 헤매는 시간이에요. 이국 사투리인가요? 헤메라이. 예. 예, 헤매는 시간이라고요. 예, 이것은 그 안에 의미도 없고 기회도 포착할 수 없는, 그냥 지나가는, 정신 안 차리면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보세요. 바울은 때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 크로노스 시간은 악하다고 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죠. 도덕성으로 봤을 때 무슨 시간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도덕적으로도 악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조금 아래에 있지만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날 앞에 날이 악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날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악하다고 바울이 보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범죄했을 때 인간의 영혼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인간 때문에 자연도 타락했어요. 그때 자연이 타락할 때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함께 오염이 되고 타락했다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크로노스의 시간도 사탄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악해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 인생이 그냥 헤매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요, 바로 인간의 범죄로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서 크로노스의 시간도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크로노스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 놓으신 이 의미의 시간,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를 놓치기가 딱 알맞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시간이 악해졌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크로노스의 시간이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이 의미와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계속해서 침범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면요,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과 목적과 기회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월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시간으로 너희가 구원하라, 구속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면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회들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보이고 지금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사망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보여요.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를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포착하고 우리가 붙잡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가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속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카이로스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보고 있어도 이거 그냥 세상 신문하고 뭐가 달라, 이런 마음으로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카이로스의 기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냥 뭉개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왕은 가장 이 세상에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드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로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20절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질투와 비교의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커튼이 확 닫혀버려요. 앞이 안 보여요. 하지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 어둡던 우리의 앞길이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훨씬 더 깊게 멀리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감사할 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언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크로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건져 올릴 수가 있나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바치신 나의 주인인 예수님께 레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세 가지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영혼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세 가지는요, 절대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세 가지 기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카이로스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교회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내가 정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기도에 짝이 생기고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럴 때
또 요즘 내가 정말 너무나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고 싶은 영적인 식욕이 생길 때, 이게 사탄의 유혹일까? 성령님의 섭리일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와 같은 거는요, 무조건 이것은 카이로스의 기회예요. 붙잡아야 될 기회예요.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나요? 정말 너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희는 정말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정말 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바울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나요? 바로 그 뒤에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사 끊임없는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 정말 바울은 너무나 중보 기도를 부탁해도요,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이 에베소서도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시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건데요, 어떻게든 좀 나를 좀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아는 정치인들은 없니?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의 중보 기도는요, 내가 감옥 속에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와 말씀이 있는 자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각하지 말아야 돼요. 간절히 이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30년, 4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뭐가 제일 후회가 되시나요? 참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때 나의 자녀를 조금 더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나의 자녀에게 내가 너무나 그때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써줘서 나의 자녀가 이렇게 됐구나. 조금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친 것이 후회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때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내가 주식 그 종목을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이잖아요. 천국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기회를 잃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기회를 놓친 것을 그렇게 천국에서도 아쉬워할까요? 그렇게 안타까워할까요? 바로 그것은 전도할 기회를 놓친 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친 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을까요? 정말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 나의 부모, 내 친구도 이 천국에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는 체면 가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카이로스의 기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확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기회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삶에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가장 중요한 기회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2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우리의 섬김의 탑 우선순위, 탑 프라이얼리티는 사랑해 둬야 된다.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며. 먼저 할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장에서도 고린도 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그는 5장과 6장을요 온통 사랑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뒤에 6장 1절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을 가지고 부부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너희가 가족같이 사랑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와 바로 이 6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카이로스의 기회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물론 돈 버는 것도 힘들죠. 얼마나 한 주 동안 힘들다가 오셨어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니 훨씬 더 어려운 것은요, 돈을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는 바로 이 나눔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게라도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자원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희 베델교회도요,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함께 만났을 때 성도 간에, 사랑방 안에 사람의 온도는 지금 몇 도인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을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이웃에게 작은 사랑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전진해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도 우리가 메디컬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 사역을 통해서 치과, 발치료, 의료 상담으로 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점차 안과, 척추교정 이와 같은 종목들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죠. 또 4월달은 교회 장소를 헌혈과 무료 백신 장소로 활짝 오픈합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작년에는 어떤 일로 연말에 마음이 아팠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죠. 그때 정말 그 마지막 나온 항공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오레곤에도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지금 150가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요 1,300명이 더 올 예정이에요. 작년 연말에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모은 그 헌금, IRCO라고 하는 이 구제단체를 통해서 오레곤에 있는 난민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광고했듯이 국제기아대책기구와 같은 구호기관들을 통해서 이 시간 춥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난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숫자는요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약 250만 명은
폴란드 국경을 넘어가 있고요. 나머지 50만 명은 루메니아 국경에 그들이 당도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우크라이나는 난민이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 유엔의 지금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집을 잃은 난민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가스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생활고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하루아침에 미사일과 폭격이 떨어져서 집이 잿더미로 변하고 가족들을 잃고 쫓겨난 난민들입니다. 사망한 가족들의 시신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낯선 땅에 한순간에 내몰린 그 마지널 피플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액수가 절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10불, 20불이 합쳐지게 되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징조가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인들이 많죠. 하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분명히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이니 너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음모론도 많이 퍼지고요, 가짜뉴스도 많아져요. 예수님이 여기 왔다, 예수님이 저기에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수없는 목소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저기 우리가 혼동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걷고 있으면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바로 이 악한 시간, 악한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 뜻대로 기분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 나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시면 조금만 더 가면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나는 딱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우울한 일이 많더라도 하나님 주신 구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붙들고, 그리고 이 기회를 우리가 명종시키고 이 기회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정말 실증나, 짜증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렇게 기쁨이 없다면, 무기력의 짐이 너무나 무겁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숨겨 놓으신 바로 그와 같은 기회에 내가 얼마나 이와 같은 기회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을 때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고요, 충만하게 된 나의 영혼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대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암울하고 우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도 무기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고 절대 평안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하루하루 실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가 기대가 되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을 사랑의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나의 예배의 삶, 또한 사랑 나눔을 통하여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만들면서 십자가의 길을 만들며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